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박해도 많이 있었고 내분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2장에서 역시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기다렸던 우리 제자들에게 120명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런 증표가 방언하고 이런 증표가 없었으면 다 몰랐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이제 그런 거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증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이 모두 볼 수 있게 그 120명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이지만 오늘날 말하는 그런 대신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당시에 오순절 절기 때인데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또 흩어졌던 또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이제 아직은 성령 받고 교회가 세우기 전이니까 유대 교인들이겠죠. 다 모여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봤지만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 기득권 세력이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 최고의 권력자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위협이 됐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기들이 신뢰받아야 될 이런 일인데 이상한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권력이 얼마나 센지 죄명 없이도 죄명을 붙여서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잡아다 옥에 가둘 수 있고 채찍으로 때릴 수 있고 그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힘든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 천사가 꺼내내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놀라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겨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거든요.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고 그러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구약에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신약에서 일어나니까 사도들에겐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외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환난을 겪지만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모든 걸 통용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 박해가 심해지도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 정도 거짓말하는 것 베드로는 모르겠지 이렇게 사도들은 모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로 불과 한 3시간 차이로 무서운 벌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이제 초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오는 것, 내적인 것, 그래서 더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네? 그 내에서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리파네파 하는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무서운 게 파예요. 정치적으로도 제일 무서워요. 급진파니, 보수파니, 이런 진보파니, 이런 파가 무서워요. 그냥 파가 없이 무슨 사건을 보고 이것이 바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그 해결하기가 쉽지. 파가 생기고 나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한테 유익하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사도들이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사도가 돼가서 바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그것이 최고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삶에 그것도 중요해요.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일이 소홀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계기로 오히려 일꾼들을 뽑아요. 7지사를 뽑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튼튼해지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 7지사 중에 성령이 충만한, 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지사님이 그냥 일장연설을 합니다. 일장연설을 하는데 그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되다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야. 또 죽이라고 내어준 너희들이 곧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구원자 메시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왜? 저런 이단은 없애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왜?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가 안 일어난다고 그들은 봤겠죠. 뭐 천둥 번개가 친다더니 막 뒤집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었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메시아였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우선 눈에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 현장에 있는 사울이 보면서 마땅하대. 왜? 이단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단에 대해서 왜 그토록 이단은 하나도 없이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바벨론은 포로가 되고 쫓겨갔던 것을 그들은 아주 그냥 모든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네, 우상을 섬겨서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그런 우상을 우리는 다시는 섬기면 안 돼. 그것이 그들 머릿속에 주입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이단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엔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스데반을 그린 이참에 뿌리를 뽑자 했던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래도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담대함도 주고. 왜? 모든 7지사들도 흩어지지만 사도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바르게 믿고 유대교를 바르게 믿는 경건한, 유대교 믿는 것을 자기의 무슨 본세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대로 믿기로 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너무너무 박수를 쳤어요. 이건 이참에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잔멸해야 돼. 뿌리까지 뽑아야 돼. 한 사람도 없이 만들어야 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 여자도 당신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시대지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등한 잣대를 오히려 더 했겠죠. 더 취약하고 약하니까. 그럼 여자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막 옥에 넘겼어요. 그래서 다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아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던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7집사뿐만 아니라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다 순교하자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흩어질 땐 흩어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면 보세요. 도망갈 땐 도망가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 스데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 말했다고 지금 스데반이 죽은 거잖아요. 어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렇게 말한다.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주보에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자 성도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짐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졌어요. 복음이 더 널리 퍼졌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잠깐 불과 한 200년 밖에는 그 헬라 제국이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 대단한 알렉산더에 비하면 일찍 죽기 때문에.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문화적인 통일을 원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 헬라 문화로다가 다 접목되게 하자. 오늘날은 뭐냐면 BTS 그런 것처럼 그 노래로 다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 교류가. 그래서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들어가게 하자. 그러려면 헬라어를 써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로마에서도 헬라어를 쓰고 그랬어요. 헬라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도 그렇게 토양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아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말했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흩어지다 보니까 두루 다니며 가는 데마다 뭐했냐? 오히려 가는 데마다 숨겼어야 되잖아요. 말하잖아요. 왜 도망왔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이상한 거 믿다가 쫓겨왔어. 이런 소리 들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만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넘치도록 지금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는데도 흩어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 7집사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제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집사라고 해서 표적 못하는 법 없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또 어른에게도 노인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역사하셔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파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왔어요. 한 민족인데 수백 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왔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대치 상태에서 아마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가면 정말 원수될 거예요. 정말 원수될 거예요. 지금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이상을 더군다나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왜? 저것들은 혼혈된 백성. 자기들이 혼혈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그런 정책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끌려가서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고, 우리나라 이시조선 마지막 그 공주도 이방자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이방자, 일본의 이방자 여사가 우리나라에 이근인가? 그렇지, 우리 마지막 왕의 아들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자 여사가 일본 여자인데 우리나라의 왕비가 됐었잖아요. 그 이시조선이 무너졌으니까 그나마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원수같이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대화도 안 하는 그 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워낙 그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표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당시의 표적의 가장 큰 거는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가장 많아요. 그게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다. 표적이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옛날에는요,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신이상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옛날에 그냥 통칭 미친 여자가 많았어. 또 남자는 아마도 왜 그랬냐면 제 생각이야. 이거는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시대예요. 막 휘두르는 시대예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냥 그거 다 당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미치면 누가 미쳐요? 여자가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는 미치더라도 아마 집에서 봉양을 했을 거예요. 가족이. 남자라고. 여자들은 미친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아무거나 주워먹고, 그럼 또 애들도 막 멀리서 욕하면서 그냥 놀리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막 얻어 맞으면서도 그냥 또 먹기 위해서 뭘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돼지밥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똥을통을 주거든요. 그런데 뒤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냥 그 옛날에 우리 그냥 한마디로 귀신 들면 미친 여자 이렇게 있어요. 미친 여자라고도 안 하잖아요. 미친 뭐였어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 왜냐하면 고주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몬도 그런 건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병을 고치고 미친 귀신이 나가려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뭐. 많은 중풍병자, 오늘날도 못 고치는 중풍병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영육간에 한꺼번에 구원받았다면 이건 기가 막힌 큰 기쁨이에요. 큰 박해로 인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기쁨, 큰 박해,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서부터 여기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이제 9절에서부터 사건이 이거 하나 있고 뒤에 또 이제 26절부터 또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9절에 뭐냐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 서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굳이 안 믿고 박해받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시몬이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한대요. 자칭 큰 자. 이단들이 다 뭐 거의 다 자칭이죠. 이단은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사도가 우리 12사도 알죠? 12사도 거의 바울도 사도라고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도 받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고 표적하시는 것 보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 다음에 그 사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교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잘 보존해야 돼. 왜? 일대가 들은 건 진짜 직접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잘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사도교부 속사도라고도 해요. 사도의 직속적인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냐면 변증가 시대라고 해서 이제 1대가 죽고 2대가 죽고 3대까지 왔어요. 3대까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완 제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도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것들은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 변증가들 중에서는 뭐냐면 정말로 세상 공부도 많이 한, 철학도 많이 공부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교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자란 배경은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랄 때 철학을 많이 배워서 세상 학문을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젠 뭘로 변하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철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증해야 되겠구나. 변호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 변증가 시대라고요. 잘못된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1세기, 2세기 때, 이때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 다음 세대가 뭐가 있냐면, 교부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얘기들을, 삼일체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리를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리를 정해.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성경이 다 거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가 이제 교부 시대.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연구 내려오는 역사를 다 봤어요. 전승도 보고 교회사도 보고 보니까 이 시몬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을 보니까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속에서 그 마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10번의 마술을 부린, 처음에는 마술사도 몇 개 따라 했잖아요. 일을 하기, 이 피개구리 이런 거 할 때는 누구도 했냐면 마술사도 했어요. 그 마술만 가져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구리만 만드는 마술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시몬이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 아까 순교자 저스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 배워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시몬이 그랬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다.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이라는 얘기. 또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웬만한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알 건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영지주의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잘 알잖아요. 몸은, 육체는 지저분한 것이다. 그런데 영혼만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탐욕주의 아니면 또 염세주의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 동양의 종교사상 그리고 서양의 철학은, 동양의 종교사상 참 멋있잖아요. 그죠? 막 눈을 다 감고 이렇게 가버리는, 그래요. 동양은 보통. 서양은 뭐예요? 지혜롭단 말이에요.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빌립한테 배운 기독교의 구원론을 합쳤어요. 좋은 걸 다 갖다 합쳤어. 좋은 걸 다 갖다 합쳐놓은 것이 영지주의고, 그의 창시자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큰 이단의 개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 영지주의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 2장 6절에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이게
시몬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시몬이 말한 것이. 근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시몬이 어떤 역이었는지 그래서 여기 시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10절에 이래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하세. 그동안은 시몬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시몬은 될 것도 아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데 이건 뭐 당장 필요한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아야 된다니까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엄청난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13절 시몬도 믿고 자기도 보니까 자기보다 나아. 눈앞에서 자기는 속이는 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마술이라는 건 눈속임이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병이 낫게 하고 진짜 해내. 그러니까 나도 따라다녀야 되겠다. 나중에 뒤를 보면 왜 따라다녔어요? 아, 이걸로 다 돈 벌면 더 잘 벌겠다.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면서 표저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일단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가 겉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저기 옛날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걔 진짜 믿는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믿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세례 줬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전심으로 따라다녀.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따라다녀.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추앙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 놀랬을 거예요. 아마 빌립이 돈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놀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새로운 소식이냐. 아니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버린 것들이야. 버린 사람이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버린 것들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했는데 그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들이 가요. 사도들이 가서 검증을 해야 돼.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보고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회개하고 우리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그들이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이 신학적으로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이미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성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도 다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거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그랬으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건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우리 보통 성령 받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받을 때도 보였듯이 보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무슨 결론에 도달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들 스스로가 성령 빌립한테 의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 딴판의 교회가 될 거예요. 또 두 파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했다. 그러면 또 첫 번째는 누가 인정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사마리아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구나. 왜?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최고의 사도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가 갔을 때 그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와서, 사도가 와서 전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이 하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한다면 성경은 계속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라고 주를 믿는 고백만 하면, 고백이 진정이라면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성경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그들이 성령은 내주했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표시 안 났지만 그래서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은사였다면 그때는 나타나잖아요. 소개받은 거와 상관없이 막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하다, 이 성령 받은 증표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은 이미 주님을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건데 왜 아니야? 이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그런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안수함에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데 사람들 눈에 띄었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구나. 그러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17절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미 돈을 가져왔어.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들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동안 돈 버는 것보다 더 잘 버는 일이 생긴 거예요.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빌립도 와서 무료로 했을 테고,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와서 무료로 했는데 그걸 보고 왜? 대번 돈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뭘 했을 때 제일 먼저 돈부터 떠오르면 곤란해. 대번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본전이 얼마 남았을까부터 생각하면 곤란해.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걸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나를 알게 하셨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무슨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궁금한 일이건 이상한 일이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베드로가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이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또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베드로라 달라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이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니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한테까지도 성령으로 베드로를 알려주신 하나님인데 그 악독한 걸 얼마나 알려주셨겠어요. 그랬더니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은 침묵한 거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 같아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사마리아에는 그냥 성도가 많아졌어요. 막 부흥이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쫓겨온 지가 스테반 이후로 핍박받아서 흩어진 지가.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에 느닷없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자세히 알려줬어요. 어디로 가라고.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보통 한 70km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길을 70km면 하루에 못 갑니다. 옛날엔 더구나 길이 나쁘고 교통이 나쁠 땐 2, 3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일어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매 절기 때 지금 왔다 가는 거예요. 절기에 와서 와가지고 가는데 돌아가는데 28절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요. 제일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예요? 이사야. 근데 이사야 읽고 있어.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26절엔 주의 사자가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사자도 성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래요. 빌립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그냥 말도 없는 잠잠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걸 질문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복음을 잘 해요. 그래서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꼴이냐.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가 세례를 베풀고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돌아서 와요. 그러면 다시 그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마리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 떠난 거예요. 이제 거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이 할 테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한번 이제 메모를 좀 해놨어요.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디오피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약에는 구스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 사람이 가서 에디오피아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스 에디오피아를 간다게 여왕에게 전도하고 이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로마가 380년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50년 전인 330년에 이미 이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600년 7세기 정도 됐을 때 이슬람이 전 세계 특별히 여기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휩쓸고 다니고 아주 이슬람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막 그냥 다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그럴 때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좀 살기가 어렵게 지형이 높대요. 근데 오히려 그 지형이 높은 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데는 다 항복하고 다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 이 나라는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그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해서 세운 기독교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든든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 구스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났었잖아요. 그 솔로몬 그 사이에서 난 아들 그가 그 나라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빌립이 전도한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도 그렇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한 빌립과 그리고 이 내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 아까 중요한 건 성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러냐? 아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오늘날은 일일이 다 그렇게 은사적인 것까지 겉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뭐에 해야 되냐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